안녕하세요. 우리가 오늘 SBS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신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에 대해서 또 왕들의 이야기, 예언자들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긴 시간 동안 포로기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바벨론, 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오랫동안 포로기의 시기를 겪으면서 이들 안에 계속적인 그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예언자들이 선포했었던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을 그들이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예언자들이 선포한 그 회복이 언제 일어나냐, 또 누가 우리에게 그 회복을 시키는 메시아냐,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신약을 시작하기 전에 이 유대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때 당시 이 회복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었어요. 이들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회복. 그런데 그 회복을 어떻게 이루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견해들이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로는 바리새파입니다. 한 번씩 들어봤죠? 바리새파는 여러분, 우리가 포로가 된 것은 율법을 어겨서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반드시 지키면 회복은 일어난다 라고 하면서 율법주의자, 율법에 매이게 되면서 바리새파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에세네파예요. 이들은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속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로마 시대 속에서 우리가 로마에 세속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라든지 동굴로 들어가서 우리끼리의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분리주의자가 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룹이에요. 우리가 회복을 시키려면 로마를 정치적으로 잘 이용해야지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로마와 정치적으로 결탁한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네 번째로는 열심당입니다. 회복은 어떻게 이루냐? 우리가 무력으로 싸워서 쟁취해야 된다라는 열심당. 그래서 이들은 늘 칼을 들고 혁명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당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회복이라는 한 가지 목적에 대해서 당시 이스라엘에는 네 가지의 다양한 입장을 가진 자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게 바로 신약 복음서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각각 입장은 달랐지만 이들의 공통된 소망은 뭐예요? 회복.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그 한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회복을 누가 시키냐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네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너네들의 그 포로의 때가 찼고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인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다, 왕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서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 네 가지 뭐라고 했죠? 왕, 백성, 땅, 법. 그러면 이 구약의 마지막에 그 네 가지가 모두 다 무너진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어떻게 네 가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에서는 선포하는 것이지요. 왕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왕의 아들이면 곧 그가 뭐예요? 동시에 왕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다. 즉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새로운 왕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16절로부터 제자들을 부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왕은 예수님, 백성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러면 법은 무엇이냐?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고 가르치셨다라고 하지 않고 꼭 산에 오르셨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산에 올라간 중요한 사건이 있죠. 어떠한 사건이죠?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마태복음 5장에서 동일선상에서 같은 의미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약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법, 그 나라의 법인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새로운 말씀, 새로운 법을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법, 이제 완전하게 새로운 법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5장 21절로 22절 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21절과 22절 끝부분과 첫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옛 계명에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새롭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5장에서 이러한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27절, 28절, 또 33절, 34절, 38절, 39절, 43절,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너희가 옛 계명으로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새롭게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 옛 계명을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으로 갱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그 나라의 백성에게 예수님의 새로운 법을 완성시키신 그 새로운 법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이 이것이지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그 수많은 법들을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너희들이 사랑하면 그 나라의 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처럼 그 나라의 새로운 왕인 예수님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인 새로운 백성에게 새로운 법을 말씀하시면서 통치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래? 라고 제안을 하고 나서 그 계약,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무엇을 했죠? 피를 뿌리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마가복음 14장 2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피를 뿌리면서 계약이 성사되었다 도장을 찍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완성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이제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백성과 왕이 계약을 이루면서 성사되었다,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4가지 요소 중에 3가지가 회복됩니다. 왕, 백성, 법. 이 3가지 요소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뭐가 남지요? 그렇죠. 땅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땅은 어디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영토였는데 그러면 신약에서 땅은 어디냐?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구약시대 중요했던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영토가 중요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영토가 하나님의 나라, 또 그 영토가 하나님의 땅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제는 지역적인 영토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직접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러한 백성들이 살고 있는 현장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즉 신약에서는 땅의 경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땅만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어떠한 한계가 있었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유대인들만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한계를 뛰어넘고 그 제한들을 무너뜨리신 거죠. 땅의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동시에 뭐예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신약 시대 때부터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특권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확장적인 명령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 4가지가 모두 다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백성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 그리고 땅은 이제 지역과 영토와 건물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살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땅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열리고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들, 그 제자들이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두 가지가 바로 복음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나라의 백성인 제자들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고 그 방법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살아나사라는 부분이 수동태입니다. 즉 예수님이 자기가 죽고 자기가 혼자 일어서서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라 수동태,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2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예수님께서 살리심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무엇이냐?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가 옳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그 나라의 새로운 왕이다라고 고백한 것.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새로운 말씀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언약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부분들이 거짓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참되고 예수님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베푸시고 기다리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나라가 완성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지요? 제사장 나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너희 주변 모든 민족들이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명을 이스라엘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구성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교회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미션, 그러한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있는 곳에서 확장해야 하는 그러한 미션, 그러한 임무, 그러한 사명이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10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새롭게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경 구절 한 번씩 밑줄 쳐보고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